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1구역,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구역의 목표, 엘리야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묘사하고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뽑은 대목들을 분석한다. 제11구역을 출발하기에 앞서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면으로든지 예언 현상을 체험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언은 단지 사람들이 신적 존재, 즉 자기네 신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현상을 뜻할 뿐이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 예언자들은 흔히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예언자들의 단체나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보통 사당이나 예배 장소와 관련을 맺고 생활하면서 자기네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러한 예언자 단체들이 자기네 신들과 만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스스로 믿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황홀 상태 혹은 모종의 탈혼 체험을 통한 것이었다. 이런 황홀경은 보통 음악과 노래, 춤과 어떤 의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일단 탈혼 상태에 빠지면 그들은 신탁을 바라는데, 그 신탁들은 종종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는 바로 그 같은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이런 예언자의 무리들을 그냥 일격에 처치해버릴 수는 없었다. 이 예언자 집단들은 매우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고 민중들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했다. 예언자 조직들은 그들이 상속받은 땅의 문화 안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많은 요소들을 받아들여 왔고, 또 예언자 단체들이라는 현상을 시험해보지도 않은 채 배척해야 할 뚜렷한 이유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던 예언 활동의 형태를 흡수하여 이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읽게 될 대목에서 우리는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기브아의 산당에 전속되어 있는 예언자들 무리와 대단히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서봉독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에 세우시는 것이요.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해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요.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세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줄 것이요.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요. 그 사람들이 그대와 인사를 나누고 떡 2덩이를 줄 터이니 받으시오.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하느님의 언덕에 이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요. 그들은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며 신이 들려 내려올 것이요. 그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딴 사람이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7일간 기다리시오. 그때에 가서 그대가 하리를 가르쳐 주겠소.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한데 어울렀다. 그래서 사울을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하나던가 하며 수군거렸다.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 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사울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하는 예언 행위는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간주된 황홀경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행위이다. 이 예언자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나 인정해줄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들과 협력하면서 지내고 심지어는 그들과 합류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신앙과 전통을 그 예언자 집단들에게 전해주었던 것 같다. 하느님의 위대한 예언자들 중 몇 사람은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예언자 집단을 배경으로 등장한다. 엘리야는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으나 그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활동했으며 엘리사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엘리야가 그들과 같이 황홀경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예언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엘리사가 자신이 예언하는 것을 돕도록 수금 뜯는 사람을 불렀다는 말은 찾아볼 수 있다. 예언자 단체들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왕의 고문이 되었던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결국 레위인들의 역할에 흡수되었을 가능성도 아주 크다. 어떻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단체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단체들 밖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셨으니 그분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고 계셨던 것이다. 그 새롭고 기이한 인물은 결코 예언자 집단들만큼 종교적이지는 않고 더 세속적이었으며 산당에서의 열정적인 전례를 장려하는 일보다는 백성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